시편 103편 12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선으로 베푸시고 또 악인들에게는 형벌로 또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설정하시는 그 기준은 사실상 인간이 따라 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기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12절부터 보면은 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또 우리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면 자식이 내 뜻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때가 종종 있죠. 하지만 그 아이들의 그런 됨됨이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캐묻는다면은 그 아이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봐주는 겁니다. 넘어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기르시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 긍휼함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긍휼히 여기신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교회 다닌다 하여 하나님을 꼭 의식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은 그가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미혹하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바깥 일을 하러 나갔을 때, 그 넓고 넓은 집에 단 둘이 남았을 때, 그 여인이 말하죠. 나와 동침하자, 나와 자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그 신들이 무형임을 그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면 된다. 하지만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이성관이라든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혹은 도덕 때문에 양심 때문에 그 여인과의 동침하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누구를 의식하고 두려워했다?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말이에요. 자, 그럼 요셉은 죄가 있는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벌하시는가? 그렇진 않더라고요. 축복하시죠. 그리고 그를 형통케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죄가 있을까?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아브라함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를 청종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평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것이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는 의심할 때도 있었고 또 소심할 때도 있었고 또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는 무엇이 있다?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있었다. 여호와를 존중함이 있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기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이 다윗 같은 경우도 늘 실수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그의 디폴트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가 끝까지 넘지 않는 선이 뭐냐면은 그를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울 왕을 살려두는 거거든요.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도망 다니다가 사울 왕이 궁지에 몰려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그러니까 눈앞에서 자고 있어요. 찌르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 이 지긋지긋한 오해의 삶, 이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내 눈앞에 있다고요. 그냥 찍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하자라고 부추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내가 끝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그 인간이 왕이니까 나에게 잘해줬던 추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잘해준 때는 굉장히 지극히 짧아요. 대부분의 시기 다윗을 질투하고 증오하며 그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냈던 이가 사울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으로 따지자면은 다윗은 사울을 살려둘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살려둔 이유는 여호와가 기름 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끌어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럼에도 끝까지 사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왜 나라의 대통령을 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담임 목사와 더불어 목회자들 그리고 당의 우리 장로님들의 어떤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존중을 하는 것일까요? 왜 담임 목사의 위치를 인정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의인이냐 이겁니다. 제가 탁월하냐 이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십들을 존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들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봉사 왜 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헌금을 왜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나의 신은 물질이 아니다. 나의 신은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11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또 긍휼히 여기시는 거 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도 많고 또 그럼에도 실수하지만 그 중심이 있죠. 중심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해도요.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겠죠. 하지만 매번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매번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14절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같도다. 아멘. 네. 우리가 어떤 존재이다. 먼지뿐이다.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 잠깐 왔다가 사그러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 나가도 때 되면 죽어요. 근데 우리가 뭐 수십 년 살았다 말하지만 90년 살든 뭐 간혹 운 좋아서 100세를 살든 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진짜 순식간이거든요.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체질을 아신다. 타고나기를 우울한 사람도 있고요. 타고나기를 약한 사람도 있고 또 타고나기를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야곱도 있더라고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비열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근데 이게 뭐 죄다 그 사람이 악하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체질 자체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성들이 있거든요. 우리 맨날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 그거 다 있을 거예요. 내게 있는 습관적인 죄 말이에요. 딴 건 다 잘해. 이건 안 돼. 어떤 사람은 다 잘해. 근데 자식의 종이야. 어떤 사람은 다 잘해. 근데 그냥 돈의 종이야. 아니, 자식 앞에서만큼은 다 꿈뻑 죽어. 돈 앞에서만큼은 꿈뻑 죽어. 이게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아. 자식도 안 걸려. 돈도 안 걸려. 근데 건강 앞에서만큼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 그냥 건강이 최고야. 건강에 뭔가가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예배고 교회고 나발이고 그것만은 못 버려. 뭐 이게 어떤 사람은 친구가 다 걸림돌이고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요. 모든 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평생 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젠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는데 여전히 그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것을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의로움에 있지 않아요. 그들은 실수를 해요. 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그 순간순간이 물론 매번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려는 그 모습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며 그를 용서해 주시니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성품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함께 이 한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평생에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다는 잘 못해도 하나님 때문에 한 번 더 넘어가는 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싫어도 복수하고 싶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악간에 판단하실 그 날을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넘어가 주는 거 말이에요. 오해를 받고 때로는 힘이 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며 또 하루를 넘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이르는 순간까지 오늘도 기도하며 나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 앞에 간구하시다가 또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